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왕이 없던 시대는 단순히 정치적인 통치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던 영적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단지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원래 하나님께 분배를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에 밀려 살기에 척박하고 좁았습니다.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 유리하고 방황하는 단지파의 처지는 어쩌면 씁쓸하고 고단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결핍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척박할까? 왜 나는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는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핍을 채워나가는 방식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안심하고 살만한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용맹스러운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던 중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막에서 봉사해야 하는 레위인이었지만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서 돈을 받고 제사장 노릇을 하던 사역자였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레위 청년에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 정탐꾼들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지각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새로운 땅을 침략하겠다는 자신들의 계획과 욕망을 다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그 욕망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도장을 하나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것이죠. 더 비극적인 것은 제사장의 반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엄중히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정당화해주는 거짓 축복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욕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때를 쓰고 있을까요? 내 입맛에 맞는 위로와 축복의 말만 들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정탐꾼들은 북쪽 지경의 끝에서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물이 풍족하고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자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은 지파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탐나는 땅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차없이 포장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무기를 지닌 600명의 군사를 일으켜 전쟁의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올라가는 길에 다시 미가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약탈하고 그 레위 청년 제사장까지 납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단지파가 레위 청년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한 개인의 가정이 아니라 거대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청년은 어땠을까요? 청년은 그 제안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미가 집안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미가가 만든 신상들을 품에 안고 기쁜 마음으로 단지파의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사명도 도덕도 없는 오직 자신의 이익과 성공만을 쫓는 철저히 타락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웃과 함께 쫓아온 미가가 어찌하여 내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며 울부짖자 단지파는 칼을 겨누며 그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결국 미가는 그들의 힘이 자신보다 강한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쓸쓸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의와 법이 사라진 자리, 오직 돈과 주먹,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종교의 추악한 민낯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과 신상까지 확보한 단지파는 마침내 정탐을 했던 라이스 땅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라이스 주민들을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를 침략할 마음도 없었고 권력자가 억지로 부끄럽게 하거나 억압하는 일도 없는 정말 동화처럼 순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평화로운 백성들을 칼날로 무참히 처단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성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고 평화롭게 살던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승리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단지파의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밟고 올라서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입니다 라고 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평화를 깨뜨려 얻은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낳은 죄악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단지파는 마침내 라이스를 빼앗아 성읍을 빼앗고 그곳 이름을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읍 항복판에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가짜 신상들을 세워놓고 대대손손 우상을 숭배하는 거점으로 삼아 버립니다. 이 욕망의 끝은 결국 영적 타락과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파괴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와 공의의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평화를 파괴하고 온 세상을 혼돈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열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정입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한 폭력적인 열정입니까?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파처럼 내 욕망을 따라 이웃의 평화를 깨뜨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삶이 조금 척박할지라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처소에서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평화와 질서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가져다 붙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주신 자리에 자족하며
주님의 평화와 공의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진히 찾아가 주셔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를 어루어 만져 주시사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